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제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넷째 주일 폭우와 삼복 더위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악한 생각과 육신의 일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대성의 성도들이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주일 낮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5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되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극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전국 성도들의 나라를 위한 간구를 응답해 주옵소서. 폭우로 인한 이재민을 위로해 주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며 경기가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는 이념 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폭우의 상처를 싸매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과 같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전쟁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부르심의 첫 자리로 돌아갑시다를 표어로 시작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장로 2분과 안수집사 5분과 시무원사 10분을 은혜 중에 피택하여 교육 중에 있사오니 이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까지 교사들의 헌신과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을 통해 은혜 중에 마쳤사오니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으로 거듭나며 교계와 조국의 기둥들로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믿음의 선진들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는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와 천국의 지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도로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해외 선교사님들과 개척 교회들과 국내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가 커서 저희가 작정한 대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과 헌금을 드린 손길과 그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주께서 아시는 대로 가게와 생계와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정한 일에도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감사가 더 많아지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 여전도회 또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 헌금, 전도 헌금 주 앞에 작정하여 드릴 때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한 대로 아버지 드린 모든 가정에게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바라기는 주님,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되 아버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연로하시고 병약하신 부모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께서 붙드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도 비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들립니다. 낮 1시에는 2023년도 2학기를 맞이해서 하반기 장학팀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장학팀장, 연합남녀전도 회장, 중고등부 및 청년부 교육자, 만약 사람이 많으면 부장님이 대신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년 기도 모임 우리 계속 갔던 대로 낮 12시 20분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지난주 조금 빨리 맞춰서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정한 대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오후 예배도 같이 참석하시고 이어서 같이 피택자 교육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등록하시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새가족이어도. 그런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애경사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 도리로서 우리 등록하신 교인들은 최대한 찾아가서 어려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드리고 축하해 드릴 분은 하여튼 축하해 드리기 원하오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한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고백 속에 찬양이 주 앞에 올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를 처음 믿고 세가적으로 등록한 분이시든지 여러 모양으로 고민하다가 등록한 분이시든지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하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어려울 때 같이 도움이 되어주고 기쁠 때 같이 힘이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변에 사람들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울 때에 우리 힘을 얻는 모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장마 때문에 있다가 잠깐 장마 그치고 나서 햇볕 뜨니까 불볕 더위에 그다음에 후덥지근까지 해서 이 정말 여름이 뭔지를 경험했던 한 주고 아마 이런 시간이 앞으로 한두 달, 한 달 정도도 남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선풍기, 에어컨, 시원한 음료만 찾지만 또 계속 그러다가 냉방병에 걸려서 오히려 병 걸리면 몸이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더위를 피해서 잠시 휴가를 떠나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몸에 쉼을 조금씩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쉬기로 마음 먹고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할 때 혼자서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가려고 할 때 제일 좋은 때는 휴가 가기 전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상상 속의 휴가야말로 가장 완전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마음껏 쉴 수 있는 자연이 있고 즐겁고 편안하고 깔깔 웃고 그러는 건 상상 속의 휴가입니다. 현실 속의 휴가는 전혀 다릅니다. 떠나는 날 아침부터 다른 때보다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 깨워야 되고 물건 있는지 없는지 챙겨야 되고 차 시간 맞춰야 되고 아니면 나가자마자 교통체증 제대로 한번 걸려보고 숙소를 찾았더니 가족 중 누구는 분명히 불평을 하고 그리고 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 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요금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아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한데 날씨까지 후덥지근하니까 가족 간에 언쟁 벌어지고 설상가상 그러다 누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휴가가 쉼이 아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또 다른 경무, 노동의 일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휴가는 휴가 끝난 날 바로 그 다음 날 정말 휴가가 필요하다 하는 말에 동의가 됩니다.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떠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괜히 우울하고 휴가 때는 음식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에 맞춰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청소도 안 해야겠다는 마음에 집안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해 있고 누워서 쉰다고 하지만 눕는다고 우리 쉬나요?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데 누워서 여기 다 이렇게 베개에 다 이렇게 침자국 해가면서 TV 보고 영화 보고 스마트폰 보고 밤새 컴퓨터 게임 하다가 휴가 끝날 때쯤 하면 기름진 음식 때문에 몸 체형 다 바뀌고 편히 자고 쉰 것도 아닌 상태로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휴가를 계속 보내셔 왔다면 올해 또 휴가를 앞으로 지내실 때 어떻게 쉬어야 좀 잘 쉴 수 있을까? 쉼다운 쉼이 뭔가를 우리는 말씀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나면서부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좀 편안해질까 했는데 오히려 더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일들은 분화돼서 뭐에 그렇게 일은 많은지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우리 어깨를 더 짓누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성공, 이 궤도의 무한 궤도 안에 집어넣으려는 부모의 마음과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아이들, 그 속에서 참 쉬지 못하고 아이들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바빠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너나 할 것 없이 병들고 지친 상태에서 쉬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게 늘 마음에 있어서 보약, 영양제는 집에 달아놓고 먹고 있고, 정기적으로 헬스장 끊어서 운동하고 수영장 다니고, 개인적 취미 오락을 즐기고 때를 따라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앞에 것과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대는 이렇게 현대에서 2000년 전으로 넘어가 바뀌어도 사람은 동일합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하고 상황은 바뀌어도 사람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짐을 현대인과 다르게 어떻게 보는가? 그래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와 관련해서 율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율법의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쉼을 주기보다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율법 하나 잘 지키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그 하나 잘 지켜서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오늘 한번 잘 지키면 되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지켜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토라, 모세오경으로부터 거기 있는 계명들을 끄집어내서 1년 365일에 맞춰서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개, 인간의 뼈와 인간의 장기에 맞춰서 2 곱하기 4는 8,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248개의 하라라는 계명으로 총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늘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613개의 계명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명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판례, 전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끝없는 율법 규칙 의무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삶을 원했지만 유대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나 여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본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뒤에 것도 쉼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첫 말씀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여전히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여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인생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사람은 손에 정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와도 사실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삶을 살기에 별로 남 앞에 나서는 것 자랑스럽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실패자, 소위 루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하고 비교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지 모르나 주님은 그냥 현재 그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그대로 받아서
불러주십니다. 매번은 아닌데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부를 때 정말 은혜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후렴구는 이렇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서 밖에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시죠. 화장을 하고 기본 화장이라도 아니면 모자라도 쓰고 마스크라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바꿔야 되고, 남성들은 외모는 그럴 줄 몰라도 누군가 만날 때 자신을 포장해야 되고 현재 모습보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야 되고, 그렇게 어떤 때는 내 자신이 가식인 것 같고 위선적인 것 같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은 포장도 가식도 허울도 너울도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그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요즘 마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 많이 계십니다. 반복된 일상이 쉬운 일상이 아닌 노동이고 맨날 어려운 모습을 봐야만 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형편 속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별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 세상에 돈도 없고 그리고 소위 백도 없어서 내일에 대한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때, 예수를 믿어 직분을 받았는데 죄가 뭔지 그래도 듣고는 있는데 죄에 대하여 승리하기보다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권세 앞에 무너진 상태로 있는 그때에 가스펠 찬양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부르실 때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뵙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쉼, 참된 쉼, 안식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쉼은 우선 일을 안 하고 멈추는 겁니다. 노동을 그만두는 겁니다.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지은 이후부터 일에 대한 노예처럼 해서 일과 관련하여 일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우리 그만두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서 일과 따라오는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하는 걸 택하는 게 우리 쉬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마치 고통이 심하면 마약 또는 어떤 그런 약을 먹고 그때만 의존하여 끝나는 것 아니라 쉼,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일과 관련된 어떤 걱정, 염려를 그치기로 결심하는 그 방법 중에 성경이 가르쳐준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염려하기 대신에 감사하기로. 사실 바쁘기로 말하면 오늘 누구보다도 바쁠처럼, 오늘 현대를 사는 누구보다 바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일을 멈추고 나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하기를 실험해 보고 감사하기를 살아보고 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일을 그만두고 일에 따라오는 염려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일에 따른 염려 대신 감사하기로 하는 이 모든 게 가장 잘 집중되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야말로 안식, 쉼을 얻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정한 날, 주일, 정한 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때, 여러분 적어도 이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시려면 가깝게는 몇십 분 또는 1시간 이상씩 걸려서 씻고 옷 입으시고 대중교통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때문에. 돌아가려면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 때 쉼을 얻으러 오셨는데, 예배 때조차도 우리가 마음에 이 일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끝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돌아가면 뭐 하지? 못했던 일들은 어떻게 끝내지? 걱정, 염려로 가득해 있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 스마트폰이 좋은데 이때도 주님께 집중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SNS로 연결되는 스마트폰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우리가 모든 걸 멈추고 일을 멈추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염려를 그래서 그치는 겁니다. 대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때, 길어야 우리 1시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놓아 주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하늘에서 임합니다.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그만두고 내가 쉴 때, 내가 정말 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를 한번 맛보면 더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일상의 것들 다 뒤로 무르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을 하늘에 고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내 하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신 면류관을 쓰신 그런 분으로 계실지, 아니면 부활하실 때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난 모습으로 계실지 모르나, 그러나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마치 스데반이 마지막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는 그 순간에 평안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그 순간 잠시지만 포기하고, 일 포기, 염려 포기, 세상 것 포기,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때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마치 발가 벗은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처럼 주 앞에 가기가 부끄럽고 두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가기 부끄러워서 준비돼서 나오겠다고, 내가 술 먹어서 못 나오고 주주간에 싸워서 못 나오고 하는 거 못 나오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나올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자유, 정말 자유, 죄로부터 놓이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해 보셨죠? 회심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게 기도원이든 부흥회든 교회 예배당이든, 그때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희열, 그 기쁨, 자유. 그때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동행하심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세상 어디든 쉼, 완전한 중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하여 재충전하는 시간을 잠시 갖는데, 그것도 참된 쉼은 육신의 쉼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쉼이 참된 쉼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당시 율법 학자들처럼 온갖 율법으로 무겁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의무감을 주는 율법 지키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것,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 정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데 먼저 부어주시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 은사도 떠나가고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치 멍에를 주시고 가르쳐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보통 소가 혼자 안 하고 둘이 할 때 소 어깨와 어깨 사이에 이렇게 맨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주님이 멍에를 매 주시고 옆에 동행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을 먹어도 그렇게 맛나고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모태부터 나를 아신 바 되고 체질과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분,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 배우자고 하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왜 같이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여호와 율법 자체이시고 율법을 주신 예수님 자신이 즐겁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경험했던 말씀, 신령한 은혜가 좋아서 때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꼭 세상에 하는 게 다 잘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또 아니라고도 말하지 못하나 그러나 이 모든 걸 뛰어나서 압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살았던 우리,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알고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적어도 짧은 몇십 분, 아니 정말 은혜 받는 분은 몇 분도 되더라고요. 단 몇 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일과 관련된 염려를 포기하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사 하늘에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정죄치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쉼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참 노임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일을 예배 전 준비 기간으로, 예배 이후는 주일 이후 기간으로 공예배 사모하시고, 특별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공예배 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병에서 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사 주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 쉼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초청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은혜에 갈망합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그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채움 받아서 우리가 이때만이라도 어깨 좀 힘 좀 빼고 쉬고 감사하고 세임 얻어서 이제는 축도 이어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으니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그 복을 전하고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셨다가 또 사시고 지냈던 걸 다 가시고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셔서 주 앞에 있을 때 일도 쉬고 염려도 쉬고 그 자리 감사하려는 자들에게 참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죄로부터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 세이 먹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병약한 분들, 아픈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주께서 돌이켜 주셔서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4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예배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 참된 쉼과 평화 얻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